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왕국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1년을 4절기로 나눕니다. 대강절, 주현절, 사순절, 성령 강림절로 나눕니다. 그래서 1년의 마지막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왕국주일로 지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이 왕국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큼 이 왕국주일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여러분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먼저 함께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60년 전에 로마군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령지에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를 골라서 통치자로 세우고 여러 특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40년 전에 헤롯이 그 지역의 왕이 됩니다. 이 헤롯은 사악했고 탐욕스러웠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재자였습니다.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영달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소문을 알고 군대를 보내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을 합니다. 그 때문에 아기들의 요람은 붉은 피로 물들게 되고 예루살렘은 슬픔의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시리아 총독 바루스는 결국 그들을 진압하게 됐고 약 2,000여 명을 십자가형에 처형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만만치가 않지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인 발레리 잘루즈니가 말하기를 이제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이란과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국제정치 경제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안치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일관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힘이 세고 헤롯 왕이 포악해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경제관이 된다 해도 하나님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뉴스도 보고 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고 정치 경제도 살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가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들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끝내시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잊고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등불을 켜고 횃불을 들고 칼과 몽둥이를 앞장세워 무장한 군대와 함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종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산헤드린의 의장인 가야베에게로 보내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에 붕괴하면서 유대법으로는 사형을 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 사형의 집행 권리가 있고 언도의 권한이 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빌라도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세 가지 죄목을 붙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범법자고 부도덕하고 나쁜 일은 풍기문란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반란의 협의가 매우 농후하다고 고발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고발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물론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명절,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폭동이 다시 일어날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무 시간도 아니지만 새벽에 나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대로 예수님을 희생시켜 서로의 이득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빌라도는 한껏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채찍질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죄인의 우두머리라 하여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써 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이나 빌라도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예수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물 중에 동물은 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자가 하루에 잠을 10시간씩 잡니다. 사냥은 언제 하나 그래가지고 언제 먹고 사나. 근데 이 사자가 말이죠, 그 밤에 자는 것도 아니고 주로 낮에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사냥 시간은 45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낮잠 자고 사냥은 하루 24시간 중에 45분밖에 안 하는데도 정글의 왕은 누구요? 사자요. 왜 그렇습니까? 사자를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자를 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자 말고도 지독한 놈이 있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건 모든 걸 끊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물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끊어버립니다. 가령 영국에서 출판된 A Death in Peking이라는 베이징의 한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을 보면 1937년 겨울에 중국 수도 베이징 한복판 한 막루 옆에 도랑에서 19살짜리 영국 여성인 파멜라 베르너가 숨진 채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살인범이 잡히질 않아요. 소문만 무성하지 난무했지 결국은 이 사건이 미제의 사건으로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2011년 폴 프렌치라는 작가가 3년 동안 중국, 영국, 미국,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곳을 다니면서 국가기록보관소 같은 데를 찾아다니며 미공개된 자료를 다 찾아봅니다. 특히 이 파멜라와 교차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특이점과 또 추론의 허점이나 폭력에 대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찾아보고 베이징의 한 죽음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건이 80년도 더 지난 사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웠던 그 19살짜리 여성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무참히 살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개그맨 양종철 씨도 그랬죠. 지난 2001년도 11월 23일 나이트클럽에 공연하러 가다가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KBS 개그맨이고 유머 1번지 회장님 거기에 나오고 밥 먹고 삽시다,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무진장, 이 인정도 사정도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꿈이 많아도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배우이자 극작가였던 몰리에르는 말하기를 로마도 죽음을 막는 처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세상에 모든 걸 한 소나기에 쥐고 있던 이 제국조차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얘기. 바바소 포엘도 말하기를 당신이 죽을 때 해야 할 일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죽음을 어떻게 맞닥뜨리시게 된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도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주님 우편에 올리어 계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2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거룩한 비밀의 요체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어서 죽어도 사는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영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는 줄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생의 길로 이끌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37의 무기토 전투에서 그만 애국과 전투를 벌이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타락의 길로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허무맹랑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지되고 그 뜻은 성취되기 때문에 보이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한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게 될 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너도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해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브엘사바를 지나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로된 나무 앞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진다는 책에 보면 의료사고로 실명하고 온몸이 전신마비가 된 김기현 씨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 1975년에 유벽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1994년에 처음 수능이 시작될 때 전국의 1% 안에 들어갑니다. 특차로 연세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턱교정수술을 받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의료진이 와서 급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온몸이 마비가 되고 눈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소녀가 순식간에 실명을 하고 몸이 마비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재활훈련을 받아가지고 4년 만에 다시 복학을 합니다. 참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180도의 변화가 옵니다. 평안이 임하고 앞을 못 보는 와중에도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점자를 배워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처럼 절망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과도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 평택대 교수로 있습니다. 프랑스의 패션 잡지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도 그렇습니다. 43세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1995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남은 희망이라고는 유일한 것이 왼쪽 눈꺼풀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왼쪽 눈꺼풀을 껌뻑거리는 해수와 알파벳과 연결을 해서 한 번 껌뻑거리면 A, 두 번 껌뻑거리면 B, 이런 식으로 알파벳과 눈 껌뻑거리는 것을 연결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반 페이지씩 눈 깜짝거리면서 글을 써갑니다. 하루 종일 눈을 껌뻑거리고 쓴 글자가 반 페이지. 그렇게 이분이 20만 번을 왼쪽 눈을 껌뻑거려가지고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냅니다. 그 줄거리가 자신의 몸은 단단한 잠수종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나비처럼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수님이 건설하신 나라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세대가 가고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하고 변하더라도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IMF보다 어렵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직장도 사업도 공부도 어렵다고 하지만 심지어 교회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교회 학교도 어렵고 찬양대도 어렵고 속회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지만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그 통치는 영원하게 역사한 바 되는 줄 믿고 오늘도 죽음에서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2024년도 남은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